흔히 이제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뭘까? 흔히 이제 자연과학자들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뭔가? 단적으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동물들은 움직이는 자유가 있죠. 자기가 원할 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식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식물이 사과나무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걸어서 저기까지 가리라. 그런 말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존재 전체가 특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 속에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지만 사실은 계속 이제 밑은 데를 보면서 어디 썩은 고기가 없나 하고 날아다닌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제가 독수리가 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야 경치 정말 좋구나 경치 감상하면서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전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변해가는 존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자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부모님과 내 사이에서도 억압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 부모님 사이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자유스러울 때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때로는 아이의 생각이 저하고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구나라고 한다면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자유 속에 인격적인 존재가 성립이 된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주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언약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한다. 이거 위에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인격성을 떠나버리면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든가 아니면 이상한 타전교회 전혀 인격하고는 다름없는 이렇게도 빠져나가다가 보니까 오늘날 정말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자유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해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 없이는 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해방이 되는 거겠죠. 내 자유로운 의지가 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여전히 이전에 구습이 있고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해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구원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이제 구원은 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과정 비커밍이에요. 비커밍.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되어져가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어느 유명한 어린아이 소아과고 청소년기 정신과 의사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지고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아주 유명한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인간의 삶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리워딩, 보상하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응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기복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성을 갖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강연을 듣고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이 편안하니까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뇌가 나에게 보응을 합니다. 내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뇌에서 나에게 행복감을 줘요. 여러분, 내가 잠을 15시간 잔다 그래가지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늦잠을 그저 5시간 잤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감 느낍니까? 찌부둥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몸 자체가 선한 일을 하고 내 삶의 리듬에 맡겨서 편안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 틀리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가.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해가지고 세상에서 힘센 강자가 살아남는 게 이른바 그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렇지 않대요. 이 동물 세계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애답테이션,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생명을 복되게 하는 건 순종이더라. 애답테이션, 환경에 맞게 자기를 맞춰간다는 이야기죠. 강한 자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강한 자들은 부러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보응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선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애답테이션,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동행하고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삶을 보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곰곰하게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성령의 법이란 말을 써요. 이 법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성령의 토라죠. 성령께서 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법대로 하자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은 성령의 법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령의 법보다는 자기 법이 먼저예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에는 토라가 있어요. 성령이 다스리는 룰과 법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제는 내 멋대로 법,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하죠. 성령의 룰에 따라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법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추구한다. 우리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명기에서 우로도 가지 말고 좌로도 가지 마라. 중간으로 가라고. 중간은 생명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목적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보고 세상도 보고 내 삶도 보고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죄와 허물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다. 죄가 법이라 그래요. 죄도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고 내가 성령의 법에 순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다른 중도는 없습니다.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말을 타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내릴 수 없잖아요. 막 질주하는 말 위에 인간이 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마귀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인간의 의지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막 말을 타고 간다. 내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타고 가나? 내 욕심의 말을 타고 가나? 죄의 말을 타고 가나? 죽음의 병기의 말을 타고 가나? 아니면 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룰에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대한 사람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뭐 좋아하는 것도 갖다 드릴 수 있고 뭐 하는데 뭐 우리 하나님께서 뭐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가면서 하면서 나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 여러분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게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내 바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쓰는 육신은 sinful condition, 죄된 습성이에요. 바디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디를 창조했잖아요. 내피시로 우리의 바디를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소마,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내가 육신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죄된 심성에서부터 해방당할까? 여기서부터 풀려져 나와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한, 내 고집에, 내 우악스러움에, 자기 편견에,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립니다. 이전까지 난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그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이 열려요. 오픈돼 버립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안에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전에 유치했던 생각들은 버리게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거죠. 왜? 성령이 와서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와서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거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나를 받고 살아간다. 자유가 없으면 편견이 생기고 해방이 안 된 사람은 고집부립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는 고집부려야 뭐 사나이답다고 그러고 인간답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네, 먹으면 너 죽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죽음은 너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경청하고 남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죠. 물론 자기 마음에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일방통행하는 분들이니까. 너희들은 자유로운 존재다. 너희들은 자유로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격도 있고 자유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보응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개인들의 삶을 보면서 항상 본보기로 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사울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바울을, 사도들을. 성경의 수많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잘못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 배워서는 안 되죠. 그런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한다.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동시대적으로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셨던 스테니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사신데 이분이 가서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도저히 복음이 안 맥힙니다. 그 인도 사람들 만나면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말고. 근데 거기는 이제 신두교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예수님으로도 나타나고 석가모니로도 나타나고. 그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우리 흔히 아바타 그래서 분신이란 말 쓰잖아요. 그 힌두교에 아바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아바타는 10개가 있고 더 합치면 한 200개가 되고 나중엔 소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소나 뭐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그 예수 믿으면 왜 또 소를 또 신으로 믿습니까? 저기도 믿고 여기도 믿고. 이게 여러분 다 신교죠. 그 사람이 그래서 평생을 소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들어가면 있죠. 사람을 망가뜨려요.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본들 사람들의 문화 구조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난 이제 보따리 싸고 못하겠다 여기서. 그런데 하루는 그 초대 교인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 교인들은 박해가 오고 좌절의 시간이 오고 죽음의 시간이 올 때마다 그들이 했던 인사가 이래요. 자, 이제는 보따리 싸고 갈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자, 이제 다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험악한 좌절의 시간에, 어둠의 시간에 자기처럼 아예 보따리 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시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좌절의 시간 속에 희망을 본 거예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은 장차 되어질 것들의 리얼리티,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에 표현되는 게, 이 믿음이 미래에 표현되는 게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가. 나는 너무나 쉽게 좌절을 한다.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신도교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가 나중에는 인도 선교에 아주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을 결정하죠. 그 만사 부정적인 사람들은, 만사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행복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절대로 하지 마라. 365일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별명이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좌절의 시간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소망, 그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 입에서 나는 잡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난 구원은 다 끝났다. 이런 말 한마디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렸고 성령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신앙의 순례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셔서 내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 다른 하나는 진짜 유혹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시험했다.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슨 마귀처럼 유혹하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디서플린, 훈련시켜요. 단련시켜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왕이면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훈련시켜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잖아요. 토라잖아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들은 행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주여 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과나무 심었으면 그냥 좋은 사과나무 열리길 바라야지.
찔레나무에서 주여 뭐 좋은 뭐 복숭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 마술적이고 비인격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다 인격성을 가져요. 다 역사성을 갖는다고요. 그 역사성과 인격성을 갖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이제는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어떤 곳 속에서도 우겨싸다짐을 당하지 않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40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하고 마귀의 시험 속에서 보면 다 뭐 가지고 싸움합니까? 말씀 가지고 싸워요. 마귀식의 해석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석.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전통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 마귀가 와서 가르친 그런 이상한 가라지 같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가지고 나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하는 시험이 돌멩이 보고 떡 대라. 경제적인 거죠.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돈 없으면 당장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많은 분들은 그 뭐 노동자 품꾼에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이다. 그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만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십시오. 돈도 경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를 복되게 하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라고 돈 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내게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게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경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경제도 물질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받을 때 이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애를 쓰고 바등바등 거려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오늘 그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명, 말씀의 룰, 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받고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떡은 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만 살아라고 굶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답변했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만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지.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상식은 언제든지 깨어져 나갑니다. 내가 1년 내내 고생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좋은 돈을 벌었지만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뭐 수를 당하든지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 뺏기는 게 또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이어주실 때는 그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해진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귀와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처럼 시험 안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을 가만히 원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가십니다.
그 신실함, 에무네라고 그러죠. 아무네. 여기서부터 아멘이란 말이 나왔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니까 나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조금 자기네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먼저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실 텐데 이거 믿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켜가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에 맞게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 물질의 삶 속에 또는 세상의 명예의 삶 속에 또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다른 시험은 주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건 저에게 너무 무리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했고 성령이 같이 했고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역사했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해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겁부터 내고 불평부터 하고 다시 돌아가자. 구습이라고 그러죠. 옛날 차라리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회도 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지 않았나? 정력제거든요. 광야에 가서 정력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 속에 말씀은 사건이죠.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 word event.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신실함을 가지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또한 이 은혜를 강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격을 보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 때 돌아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나로 채워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살아있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또 인생에 나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의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도는 생명,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